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세상이 지나고 마지막 때의 부를 찬양을 소개합니다. 24장부터는 종말에 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24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워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또 악인이 심판받는 그때 정반대로 성도들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5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부를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장은 두 종류의 찬양을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지자 개인의 찬양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역사가 결국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종국을 맞이할지를 먼저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죠.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하여 결단하여 찬양하지 않고 감격하여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팍팍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찬양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 꽃길의 연속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감옥 안에서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는 역경이 없이 비단길만 걸었기 때문에 찬양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회사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라가 망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지금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어떤 찬양을 할까요?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은 구원만 있죠. 건강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아무런 가진 것도 없어도 거지로 평생을 살다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인생을 마감했던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러한 구원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해결 안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찬양과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부를 찬양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이 고단하고 한숨만 나오는 요즘, 뉴스를 보아도 사람들을 만나도 좋은 소식을 듣기가 어려운 요즘, 고3 자녀를 두고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는 요즘 같은 시간들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태초에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해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인간들의 노력과 지혜의 대명사인 도시가 무너질 것을 알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성읍, 특히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부와 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부동산들이 결국에는 먼지와 같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알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오늘 내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결단을 포함한 찬양의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이사야 선지자가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포악자들이 더 기세등등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폭정에 크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숨죽여 기도만 하고 있던 빈궁한 자들이 안전하게 요새와 같은 주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지만 쫓겨나고 모함당하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주님의 품에서 마치 요새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듯이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폭풍 중에 피난처 같은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또 폭양을 피하는 그늘 같은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폭양은 뜨거운 여름날에 찌는 듯한 날씨를 말하죠. 중국 우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폭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맛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떼약볕에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이러한 날씨와 폭정을 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폭정에서 언젠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6절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다 완주하고 나면 언젠가 한 산에 서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산은 이사야서에서 시온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넓은 산에 구원받은 만 백성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그 잔치가 얼마나 풍요로울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름진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이 꼭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때 즐거운 것이 꼭 산의 진미를 먹어서 때문은 아니죠. 저는 한번 중요한 모임에 초대되어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산의 진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먹을 것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는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도 찬양의 이유인데요. 그리고 이 찬양의 이유는 우리가 그 산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얼마나 고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산에 서서 모여서 잔치할 때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여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억눌렸던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한 말과 행동을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우리 모든 연약함이 그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해방되는 날일 것입니다. 8절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기다리죠. 저는 참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 산에 서게 되면 우리 얼굴에서 더 이상 아픔과 고난으로 인한 또 오해로 인한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성도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읽고 잠시 묵상한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구절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살핀 성도들의 찬양에 대한 구절이죠.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이 찬양은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의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산에 서서 우리 모두 이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주제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그 산에 서서 함께 찬양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한숨 나고 죄악의 세력에 억눌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